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재직 헌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인데 뭐 재직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물론 하고 있죠. 근데 한 번 해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가서 도달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 주일 오전에는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는 다시 복음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성격이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설교를 했고, 첫째 주 지난주에는 복음의 의의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는 복음의 의의를, 오늘은 복음의 요구,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성격, 복음의 주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설교를 오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 우리 재직이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재직이에요. 다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일 날 제목이 뭡니까? 수요일 날 성장하는 직분자들. 뭐 이거 재직 헌신 예배는 아니어도 수요일 날 제목을 그리 잡았어요. 다음 주일에도 직분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수요일에도 직분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월 한 달 동안은 주일 오후와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받을 은혜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다. 말하자면 릴레이 직분 세미나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후하고 수요 예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직분자로서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인데요, 직분자가 받을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할 정도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실 정도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대한 기관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또 교회에는 직분을 또 주심으로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가 있어요. 뭐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가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 초점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서 직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또 이끌어 가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 앞에 직분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또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도 모두 직분자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모두 우리 교회에 익은 이름들은 다 직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직분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깊은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과 직분자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교회의 직분자들과 그 직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충성스럽게 여기어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여기어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은 정말 훌륭하게 성실하게 감당한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는데 그 자신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받았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우선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 속에는요 자신은 그런 이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었는데 내가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은 자기는 본래는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에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표현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주님과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였습니까? 폭행자였어요. 오늘 말처럼 비방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지난 전적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 거두려고 공문서를 들고 동분서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따르는 유대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상한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저 이단자와 같은 것이다. 마땅히 모세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찬성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 앞에 직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면 경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죽게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회개를 하고 회심했음을 알린데도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없다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혹시 무슨 함정을 놓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어요.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나고 자기 홀로 기도항에 골방에 있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픽업을 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 사명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야말로 교회에서는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원수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전혀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여겼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 그런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설교를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했어요.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안 하고 이렇게 늘 주님의 일 앞에 늘 뒷걸음질치고 그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딱 픽업을 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전혀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자신을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 그를 단지 어떻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딱 사도 바울, 내가 너를 충성되게 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미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이 사람은 저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맡길까 말까 늘 주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과감한 분이신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기는 일 앞에 전혀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맡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편에서 어떻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내 스스로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함께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바울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는데 기드온이 그때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전쟁통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할 때 블레셋의 침노와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이스라엘이 늘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무슨 농사를 지면 다 뺏겼어요. 그래 농사 짓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기드온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보리를 타작하는데 어디에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뺏기려고. 그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먼지를 먹으면서 이렇게 그거 조금 먹어보겠다고, 그거 좀 이렇게 양식을 삼아 보겠다고 그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겁쟁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왔어요. 정말 나약할 때, 정말 비겁할 때, 정말 이 기드온이 이렇게 그 여러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을 불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뜸 찾아와서 용사요 그랬어요. 용사. 여러분 기드온이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용사 같지 않았어요. 비겁했어요. 정말 두려움이 많았어요. 겁이 많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 그거 조그만 거 빼앗길까 봐, 사실 중요한 양식이지만 그거 빼앗길까 봐 그냥 포도주틀에 들어가지고 먼지를 머금고 그것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가운데 용사여 라고 불렀어요. 용사 같지 않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용사여 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 참 비겁하구나, 나약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용사로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회방자로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충성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충성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받은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 직분을 주었는데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것을 믿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사도 바울이 믿었어요. 그것도.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하면 그럴 입장이 못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이 사도의 삶을 풍성하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하늘의 능력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받은 직분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특성한 거 보니까 어떤 분은 2번 하고 3번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오늘 했던 분이 또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매주 특성하는 것 같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맡긴 직분이다. 결국 여러분을 충성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받은 직분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직분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교훈을 받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인식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인식작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신에 대한 자아인식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그래, 나는 직분을 맡을 만해. 이 정도면 나는 교사도 할 만하고 찬양대도 할 만하고 뭐 이 정도면 내가 교회 뭐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인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직분 앞에 자기 인식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것이 자기 인식이었어요. 자기 인식이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가 할 때 그 인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그 직분을 할 만해. 그런데 지금 올해는 내가 그 상황이 됐는데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올해는 그 상황이 조금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좀 직분을 쉬어야 되겠다.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인식 가운데 판단하고 출발하면요 할 수 있을 만한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식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 바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으면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앞에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고 저 로마를 향해서 선교를 하러 나갈 때 얼마나 부침이 많았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좁은 길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좁다 하지 아니하고 넓은 대로를 행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의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그런 자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의 개순이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보통 해석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겸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물론 겸손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 사도 바울이 무슨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도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아니하는 왕통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요. 우리 방송에서 안 봐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은요, 이 씨예요. 이 씨는 어디 씨인 줄 아시죠? 에? 성주이 씨는 그 시골 이 씨고, 이 성주이 씨 있죠? 우리 장모님은 전주이 씨예요. 그렇죠.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대군? 양녕대군인가 뭐 아주 그 어디 프라이드가 있어. 그 옛날 사람인데 거기에 끌어들여 가지고 나는 이 씨인데 그래도 이 왕의 후손으로서 지금 왕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자기의 어떤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면모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왕통이었어요. 그런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기 문화적 전통도 있어요. 그 신앙적 지식도 있어요. 학문과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기본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고백 앞에 이런 말 있잖아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을 하여금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든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에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무엇을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되는데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느냐? 세상에서 발견되거나 문화에서 발견되거나 또 지식에서 발견되거나 문명에서 자기 이름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 사도 바울, 예수 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을 믿음으로 그 직분을 잘 행한 사람, 사도 바울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한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자아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원래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고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그 직분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이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더 은혜롭게 잠겨 살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잠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자아인식,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가치 없음을 깨달을 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맨날 죄인이래. 주님 정말 죄인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 저는 맨날 울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지금 인식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잘 자기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를 늘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볼 때 슬픈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만 나오는 자기 인식적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직분자에게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늘 자기가 앞서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어떤 재능, 내 모든 것, 이것이 늘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직분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그래서 늘 다툼이 일어나고 늘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자기 인식부터가 달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겠습니까? 가장 큰 죄인인데 자기보다 다 나으면 나았지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아무도 비교할 게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 자기 인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받는 교훈을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는 나를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나를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16절이에요.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를 뚜렷이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다 같이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주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믿은 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또 앞으로 생길 건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길이 참으신 이유가 뭐냐? 그 길이 참은 이유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보다 좀 그래도 여러분 낫지 않나요? 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면 형편은 없겠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 앞에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는 이런 일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핍박은 하지 않았잖아요.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그런데 자꾸 이래 했나요? 아니면 물을 막 이렇게 뭐 했나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죠. 문화적 시민들이니까.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요. 어디 전도 가면 물을 팍 뿌리고 어디는 소금을 막 이렇게, 소금 뿌리는 건 제가 봤어요. 뭐 소금 왜 뿌립니까? 재수 없다고. 동 튼다 그러나? 동 튼다고? 어쨌든 부정 탄다고. 소금을 팍 뿌려요.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고. 그런 건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일, 예수를 증거하는 일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그렇게 강팍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순한 양처럼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보기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본이란 말을 썼고 새 번역의 성경은 본보기라고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바울을 본보기로, 본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신다는 본이에요. 오래 참아주신다는 본입니다. 끝없이 오래 참아주신다는 본복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직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섬겨왔지만 그런데도 부족함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무적의 선교사로서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완벽한 것 같고,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것 같고, 사도 바울은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정말 허점도 많았고, 정말 이 못된 성격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해주면서 오래 참아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큰 은혜인데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도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신다고 해서 우리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늘 기다려주시니까 하나님 올해도 좀 기다려주세요. 내년에도 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할만 하시거든 좀 더 기다려주셔서 내가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때 조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그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는 못하지만 좀 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대단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참 엄청나요.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은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실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을 용기를 내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최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 직분자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은혜가 보니까 네 번째는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유를 오늘 디모데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감격에 겨워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오늘 구역예배 다 했죠? 구역예배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나누지 않을 때는요 맹송맹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나누면요 뭐 우리 마음이 늘 그래요. 막 팍팍하고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나눠가면요 뭔가 살살 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그 엠마오로 향해 갈 때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뜨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그 말씀 앞에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역의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모임에 그렇게 은혜가 뭐 있어가지고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다행이었고, 뭐 해보니 별로 뭐 이렇게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한 번에 오늘 안 됐으니까 다음에는 안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품지 말고 또 모이는 거예요. 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마음을 주실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고, 이거는 면전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편지를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편지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뜨거워졌어요. 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성도들이 열이 나고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열이 나고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맹송맹송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뭔가 이거를 뜨거움을 발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발산해요? 어떻게 뜨거워진 마음이 없어서 모릅니까? 도대체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막 일어나요? 뭔가 이것을 발산해야 돼요. 어떻게 발산해요? 오늘 읽었는데 감격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발산해요?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자기도 모르게 뭐 갑자기 제가 운전하다가 막 그래 해요.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찾아보면 나도 모르게 뭐 저는 뭐 정박으로 또 그리고 뭐 그 가사대로 하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운전하다 하는 보니까 그냥 개사해요. 개사. 그럼 옆에 있는 사모가 틀렸습니다. 내가 막 하면 그거 아닙니다. 알아요. 아닌 거 안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대로 좀 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냥 근데 틀린 건 틀린 대로 또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내가 또 다르게 고쳐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열이 나면요 그 열을 발산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직접 대면하여서 고백한 것도 아닌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편지를 쓰는데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격에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멘은요 아멘 이게 아니에요. 아멘 이것도 아닐 거예요. 아멘.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실까? 나도 몰라요. 연습하고 온 건 아니지만 이런 은혜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찬양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한 분이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 아니지. 모든 영광이 아니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옆에서 우리 사모가 틀렸습니다. 모든 그것도 아니지.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감정인 거예요.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흥분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흥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흥분하는 것은 내 사전에 없습니다. 나는 차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아주 그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분함은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흥분시켜 나는 그것을 누르고 차분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 됩니까?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렸습니다. 직분자는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없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힘들 뿐 아니라 거의 그럴 수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 직분과 관련된 일을 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없이 일어나라고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귀한 직분을 맡아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직분과 관련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직분자로 살아갈 때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런 한 달 동안 주일 오후와 수요일 날 이 직분에 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와 같은 중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여러분,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진정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하는 자기인식의 고백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같이 충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받은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